다시 주신 순종의 기회, 다시 주신 순종의 기회, 다시 주신 순종의 기회.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기브아에서 망령된 제사를 사울이 드렸죠.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울, 이처럼 심판을 받았던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는 사울의 자격을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라 왕의 어떤 영적인 실패자에게 은혜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새벽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무작정 잘못했다고 곧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참으시 없었더라면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걸 원하시지 않죠. 그런 하나님은 어때요? 기회를 주고 그 기회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이 그야말로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때 갑자기 무작정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죠. 수십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빨리 이 시로부터 히로시마 시로부터 나가사키 시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라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 전단지를 받아든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지구 역사상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야, 미군이 장난친다. 아니 어떻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미리 피난을 가라고 예고를 하냐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그 사실을 믿고 피난을 갔는데 그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났던 이 원자폭탄의 위력,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도 원자폭탄, 핵폭탄이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세계 몇 개국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한 의도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저 북한이나 이란, 이게 같은 세력이죠. 그래서 이란이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과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무진장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악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 예고 없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했죠. 오늘날에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나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하도록 했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죽어봐야만이 진정한 천국과 진정한 지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너무 늦은 것이죠. 원자폭탄이 떨어뜨린 이후에 피난을 갈 수 없듯이 죽음 위에 이미 선택되어진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기회들을 잡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이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도 저 아저씨 나와서 시끄럽게 군다고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외면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죽어서 야 그때 평택역에서 외쳤던 그 아저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애통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예수 믿고 설령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어떤 사유로 교회를 떠나서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의 내용은 1절 말씀 보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1절 하반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말하면 첫 번째로 회개자에게 주어지는 그 음성은 뭐냐? 네가 왕이지만 너는 위임 받은 왕이다. 너의 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인간의 법리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통치하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 스스로가, 당신은 왕이지만 스스로가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뜻을 먼저 헤아렸던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라는 것을 기억하더라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교만함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결국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하는 사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도둑질해요. 믿음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도둑질해 나가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결국 죽이고, 죽인다는 것은 관계 단절이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이게 관계 단절 아닙니까? 그러다 그럴 때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당신 스스로 해결하고 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을 묵상해 봤던 것처럼 3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사울은 어땠어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쭙는 그런 삶을 처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주 말씀드리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 일을 기도하고 하면 어때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잘 됐네? 라고 그치고 말죠. 저는 화요일날 저 멀리에서 경기도 지역 서울 쪽에서 6분의 목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학교 앞 전도에 지원을 나오셨댔는데, 그때 일기예보는 비올 확률 60%, 오전부터 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죠. 하나님, 전도 다 끝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늘은 흐렸지만 그래도 오전이 지나도록 아침 전도를 나갔는데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전도 다 끝날 때까지 비를 멈춰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 오셨던 6분이 우산을 다 챙겨가지고 오셨는데, 우산을 예배당에다 놓고 나가야 될까 가지고 나가야 될까 이렇게 선택기로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동안에 비를 안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갑시다. 그래서 그냥 우산을 놓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날씨보다는 이처럼 하늘이 구름이 다 가리우고, 그리고 마지막 기음에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가서 비가 그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도우셨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갔다라면 야, 그래도 비 안 올 확률도 있었잖아 라고 그 확률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기 때문에 야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동일한 상황이지만 예수님 알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연히 야 그저 날씨가 그렇지 라고 상황을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결국 그 왕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주권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간하게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잘되는 전인적인 그런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샤마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오늘날도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나라들마다 대통령이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대통령이 된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오만방자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는 결국 나라의 안녕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보면 씨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유아, 소아, 이 어린 생명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 본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방해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탄의 잔존 세력, 마귀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하게 청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다시 준 순종의 기회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자.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의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런 세력이 아말렉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때요?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칼과 총으로 진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불신의 세력, 의심의 세력, 불순종의 세력, 이런 아말렉의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 있거든요. 내 생각이 저 생각보다 더 옳아, 내 경험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가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말렉의 잔존 세력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때요?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대요. 사사시대의 350년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인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경 말씀 배우니까 이렇게 옳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안에 남겨둔 영적 아말렉을 우리는 온전하게 진멸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영적 사탄의 세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다투는 그런 두 세력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했던 이 대사도 바울의 고백도 여전히 쉼없이 끊임없이 두 세력 간에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압도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들을 물리쳐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기준의 부분적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불순종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것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즐겨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일부분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일부분의 순종에 그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일부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불순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욥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금 순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몇 프로예요? 보통 우리가 99.9999% 라고 표현하죠. 즉 100%를 우리는 순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저 한 장만 넘겨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 장 넘겨서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소리를 청종한다. 목소리를 청종이 되어져야만이 순종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청, 청종은 경청이잖아요. 경청.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죠. 또 내 말 좀 듣고 있어? 뭐라고 그랬는데? 이 청종이 아닌 것이죠. 비록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한번에만 5만 가지 생각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생각들을 철저하게 말씀에 잘 사로잡아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위가 폐위를 당하고 안타까운 사역을 이루어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 마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만해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순종이 곧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 순종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